가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시온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심화, 1인 가족 증가, 가족관계 해체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립감, 소외감,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 비교의식,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정, 무엇보다도 삶의 어려움을 지탱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약화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 돌봄이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이는 한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감당해야 될 공동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 속에서 교회가 이 돌봄 사역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로서 세 가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 훈련에 힘씀, 두 번째는 소그룹을 세움, 세 번째가 다음 세대를 키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2026년도 실천 목표가 전부 돌봄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돌봄 사역에 대한 한국교회 실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돌봄 사역 전문가이신 김수영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참고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돌봄을 받은 적이 있다가 38%, 나는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다 28%, 받지 못했다가 33%였습니다. 교회 가면은 다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외롭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교인의 3분의 1.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면은 그러면 이 세 개의 그림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림을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퍼센테이지가 약 15%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돌봄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일반 성도, 그리고 집사 직분, 그리고 중직자로 갈수록 돌봄을 받은 경험이 많아진다. 1단계 초신자의 단계일 때에 돌봄 받을 확률이 20%라면은 중직자일 때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47.9%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신앙의 초기 단계보다는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돌봄받을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50명 미만의 교회일 때 돌봄을 받은 경험이 46.4%였다면은 큰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이상일 경우에 나는 돌봄을 받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4.8%였습니다. 약 10%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돌봄받을 확률이 줄어든다. 대형 교회일수록 돌봄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돌봄의 특징,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은 자주 보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돌봄이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초보자, 또 어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은 돌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나의 어려움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더 많은 돌봄의 우선순위에 들어오는데, 어려워도 한 말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예배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돌봄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의 경우는 돌봄의 언어를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다. 여성들에 비해서 10%가 더 되는 비율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배를 출석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자주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이 상대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돌봄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질문했더니 1위가 목회자 43.8%였고 두 번째가 소그룹 인도자, 구역장이 37.4%, 다른 성도들을 통해 돌봄받는다 35%, 임직자들에게 돌봄을 받는다 33%. 자, 이 결과를 보면은 교회 내 돌봄이라는 것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소그룹, 인도자, 중직자, 성도들 아주 골고루 다양한 그룹에서 돌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돌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56.1%가 모든 성도가 돌봐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목회자가 답변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은 23%, 구역장이 돌봐야 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9%,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봄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교회 돌봄의 책임이 목회자 중심에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로 확산되고 있구나. 두 번째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수직적인 돌봄보다는 수평적, 서로 상호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제공해야 되는 돌봄의 형태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돌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돌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보다도 뭐가 더 높았어요? 공감과 위로해주는 정서적 돌봄을 성도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돌봄에 대한 매우 동의합니다라는 그 의견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목회자나 성도들이 매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도 76.9, 성도들은 54.7%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것이 서로 돌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돌봄의 문화가 필요하다. 교회가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주황색은 목회자가 답변한 거고 파란색은 성도님들이 답변한 건데 거의 일치된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서로 돌보는 문화가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교회 안에는 서로 돌보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서로 돌보는 문화에 대한 요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목회자나 성도들 간에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보다는 일상적인 상호 돌봄이 가능한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다 같이 느끼고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구체적인 준비와 체계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돌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가 그만큼의 준비와 체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그럼 우리 원일교회가 앞으로 실천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뭘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돌봄에서 소외된 성도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그룹에 연결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예배 인원이 300명이 넘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돌봄을 받지 않고 혼자 외롭게,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그래서 혼자만 울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려면은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냐? 바로 구역 모임, 남녀 성교의 모임,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임을 이끌어내려면은 그거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힘쓰고 소그룹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돌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지금 우리 피택 16명의 피택자들이 지금 저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나눔과 우리의 변화를 위한 이 나눔으로 교육 체계가 완전히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는 의도는 이런 나눔을 내가 경험해야 그분들이 또 소그룹 리더로서 다른 평신도 성도들을 돌보고 공감하고 나눔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기 때문에 이번 피택 16명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어떤 변화 속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돌봄 사역인데, 이 돌봄을 일꿀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일상적인 상호 돌봄이 가능한 그런 문화로 교회가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대중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돌봄의 다른 이름이 뭐냐? 이게 연결이라는 거예요. 돌봄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다. 돌봄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치유 사건과 두 가지의 돌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할 때에 우연히 애니아라는 남자 성도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라는 그런 소개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여서 그 애니아라는 성도를 치유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눕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죽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34절에 보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는 놀라운 선포와 함께 그 음성을 듣고 실제 그가 몸이 반응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앉아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봄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그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참 많이 돌보고 선행하고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병이 들었고 급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주변의 성도들이 그 몸을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시신을 씻는 것은 타라라는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평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 공동체를 참 많이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급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길을 가장 정결하고 품위 있게 보내기 위해서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다락에 누웠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씻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왜 장사를 곧바로 지내지 않고 그 시신을 다락 위에 누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례를 지연시키는 하나의 행동이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위생과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다비다를 곧장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깨끗이 한 이후에 다락에 누운 겁니다. 그 이유가 38절에서 언급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욥바에 가까운 룻다 지역에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다에 애니아라는 중풍병을 고친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의 성도들은 다비다가 비록 죽었지만은 베드로가 오면은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긴급하게 베드로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함께 와서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다비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르가가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다라고 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이에 베드로가 큰 울림과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체를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다비다야 죽어 있어요. 그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선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뜹니다. 베드로를 쳐다보고 일어나 앉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룻다와 욥바, 해상 무역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의지할 곳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들과 고아들도 많았고 어쩌면 이들은 이 돌봄의 공백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실천한 겁니다.
돌봄을 통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누웠던 애니야가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무너진 삶, 무너진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돌봄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원일교회도 이와 같은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의 돌봄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베드로가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야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환자에게 8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굉장한 긴 시간이에요. 1년도 아닙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천장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에 빠진 애니야를 성도들이 연결시킨 거예요. 베드로를 와서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보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방치했던 게 아니라 너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한 놀라운 선언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연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니야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냈다라는 것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을 돌봄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돌봄이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돌봄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결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거예요. 끊어진 인간관계를 연결해 주는 사역이 돌봄 사역이에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연결시킬 수 있고, 좋은 만남을 통해 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고, 따뜻한 섬김과 위로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실천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립되어 있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때로는 음식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성도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작은 실천, 작은 돌봄이라는 실천을 행함으로써 누군가를 지금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봄은 공동체의 돌봄입니다. 우리 그 아래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돌봄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욥바의 답이다라는 여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때에 병들어 죽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돕는 중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마치 자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마음. 마침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강골 쪽으로 데려와서 이 다비다를 위해 기도하면은 나을 거라는 강력한 희망 속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깨끗이 시신을 씻어 다락에 놓인 겁니다. 공동체가 이제 이 다비다를 돌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은 아름답습니다. 돌봄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돌봄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돌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비다의 돌봄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뒤에서 묵묵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섬긴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섬겼던. 그리고 이 섬김이 한두 번 섬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꾸준히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원일교회가 자양동에 있는 6개 교회와 연합하여서 자양동 종동대 만들기 교회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 자양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11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자양 3동 동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년 사업 보고를 하는데 이 자양동에서 선한 행동을 했던 단체나 업체를 찾다가 우리 원일교회가 자양동 이 김장 나눔 행사를 계속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사례를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 달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참석했더니 구청장님이 동보고를 하시면서 원일교회 사례 보고를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섬기는 것. 한두 번 섬기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섬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히 섬겨야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비다는 무대 뒤에서 꾸준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를 있게 하심으로써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비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비다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섬겼는데 이제는 그 섬김을 받은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봄은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는데 나중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돌봄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돌봄은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겁니다. 남을 살게 하면서 나도 사는 거예요. 남을 행복해 해주려다가 나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이 돌봄 사역입니다. 나는 작게 돌봤을 뿐인데 나중에 더 큰 돌봄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돌봄이에요. 이번 한 주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이 작은 돌봄 사역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듣는 것으로 다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에게 와닿는 것이 한 개라도 있을 때에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올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미션은 돌봄이다. 누구를 돌볼 것이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는 성도나 가족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작은 돌봄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마음에 주신 감동에 따라 작은 돌봄의 사역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각박해지고 돌봄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며 그 받은 돌봄 속에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비다처럼 이름도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봄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섬기고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우리 중 그 누구도 고립되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삶을 버티어 승리할 수 있는 이 돌봄의 문화, 돌봄의 사역들이 우리 원일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